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물어보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오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내 몸이 경고하사 이르시되 세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각각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보험 가운데 가장 금과 옥조, 보석고 같은 팔복이 들어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될 것이야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 했죠?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청결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깨끗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주의 그 아파트 현장에 사고가 나서 아직도 그 시멘트 더미에 갇혀있는 희생자들을 목이 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또 언제 붕괴가 다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발굴 작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물이라도 들어가서 손으로라도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찾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제 또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양주의 산표 산업 그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작업장에서 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3명이 희생을 하고 2명은 이미 발굴이 됐고 한 사람이 아직 찾아지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안전 불감증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도 그때 지나면 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안전재해법인가 법을 만들어서 이번에부터 사망사고 2명 이상이면은 그 사업주를 구속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시효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사고가 줄을까요? 없어질까요? 참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그 광주 사고를 보십시오. 눈이 오는데 시멘트를 타서 하는 거예요. 옆에서 주민들이 보고 저렇게 눈이 오는데 시간도 공기를 단축해서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붙지도 못한 그 시멘트가 흘러내려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런 사고 이전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지켜야 돼요. 네? 정상적인 공사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네? 언제 타설을 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대로 하지 않고 그저 빨리 끝내서 그것 때문에 희생이 되는 거예요.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네? 작업을 지시하는 하청의 하청, 재하청 이런 무리한 공사가 사업 현장에서 있어줌으로 우리의 형제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구의 전철역에 작업을 하다가 아들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오해를 보셨잖아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작업 현장에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아르바이트 왜요? 두 사람 쓰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줄어들어도 그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면 그러지 않잖아요. 뭘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양심, 깨끗함이 그 사업주에게 공사 현장 소장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삶에 아무리 성공을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전모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곱게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날마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깨끗함을 강조하고 또 깨끗함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트레이드마크,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밟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가르쳐도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윤리 도덕 교육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포기를 지금 이 사회는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을 그 불신자들, 믿지 않는 양심을 속이고 정로를 걷기를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아무리 소리가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퇴직을 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직장 생활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대접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직장 윤리가 되어질 때 그 회사는 존립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스스로들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싱글되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자기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깨끗해지고 아무리 성공 위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주는 물을 내 자신을 받아 먹어야 너희들이,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병이 들면 자신들이나 그 부모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나병, 문둥병, 한센시병은 천벌이다, 하늘이 주는 벌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손가락질, 무시,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썼겠어요. 사람같이 못하게 사는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괴로워했을까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왔는데 소용없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여 듣고 보니 어떻죠? 길이 열려질 수 있겠다. 그 길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문에 의해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결정을 수없이 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고집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토로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길이 없던 사람, 소망이 없던 사람, 이제 인생의 마지막 막장 인생 같은 이 나병 환자가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중요시 여겨지는 그 당시에 아주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고 거의 내용이 똑같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공관복음의 병행구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적어도 이 나병 환자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요구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이었어요. 당사자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였습니다. 회복이고 기적이고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자리 공동체를 떠났어요. 용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어디까지 왔어요? 주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어진다면 깨끗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나병 환자로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인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안목, 다른 사람들의 멸시, 손가락질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조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힘들어요. 이것이 안 됩니다.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해결책의 방법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보고 사람을 통해서 재정 도움을 받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업도 되고 병도 낫고,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아마 이 나병 환자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그 나병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의 소용없는 짓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용감한 대시, 그 주님 앞에 나온 용기 있는 행동이 주님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왔습니다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리핏 보여줘야 한다고. 그 보여드리는 그 장면이 주님의 모습을 감동시킬 때, 주님께 감동시켜졌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를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도착했는데 어때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용감한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이 그 삭개오의 눈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주님의 손이 나의 몸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0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자가 어땠지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 혈류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효험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길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께로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많았지. 환경이 도와주지 않더라고 말이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정한 여인은 이 나병 환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더러운 여자다, 부정한 여자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여자가 어떻게 그 현장에 도착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용감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분명히 믿음의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굴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해지는 방법은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그 현장에서 만날 때 아무리 나병 환자든 혈루병 환자든 38년 된 중국병자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사흘길이가 물이 떨어지고 난리가 벌어지고 그 앞에 진군을 해 나가는데 머지않아서 뭐가 가로막혔죠?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요,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결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게서 멀리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뭘 조절을 잘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되고 관리가 되는가요? 안 되지요. 여러분, 내가 2022년도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고사성어가 뭐죠? 쉽게 안 된다는 고사성어? 작심삼일이 뭐예요? 작심 하루도 안 돼. 네?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 오늘만 그 대표적인 뭐예요? 다이어트? 무슨 일이 있어도 10kg는 내가 해야 되겠다. 10kg 쉽지 않습니다. 5kg? 1kg도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너무 맛있는 케이크가 생일날이라고 자식들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케이크를 안 먹고 그냥 다음 날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내일부터 하자. 그 다음 날은 또 회식 자리가 생기고 친구를 만나고 누구나 또 넘어가자.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반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음란이나 거짓 증언이 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빼놓게 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41절에 오늘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하게.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원하시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반응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시니까 손을 내밀게 되었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뭐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니 때도 이미 저물었으며 우리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에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잘 아시는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었다. 남자들 장정들만 숫자가 5,000명 이상인데 2만 명 정도는 먹었을 거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나 이 베세다 광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이제 허기가 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빵을 사 먹어야 될 만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먹을 것이 5명이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위기 속에서 똑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주의 종들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신자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굶주려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군중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능력, 권세를 나눠줄 수 없다는 것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들은 나눠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성수할 대로 성숙해야 되고 자랄 대로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14장 19절에) 보시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걸리면 뭐가 열려진다? 하늘이 열려진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려고 집을 떠났던 그 야곱에게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떻게 됐지? 하늘이 열려졌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왔어. 그때에 짐승 소리가 울고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을 통해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을 가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삼촌 라반의 집 도망을 가지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려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불평 원망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2년 이상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불평으로 원망으로 40년 산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제 모습에 스스로 감사를 드립니다.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 여러분, 나병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졌다. 병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졌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왜 들어오죠? 우리 몸이 깨끗해지지 못하면 들어와. 면역력이 떨어지면 들어와요. 똑같이 확진자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확진돼, 어떤 사람은 건강, 아무 이상이 없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힘이 없어요.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뭔가를 하지도 못하는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밖에는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그 병원체가 사람 이렇게 수백만 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은요, 뭔 이유 때문입니까? 이제 서서히 그 마지막 모습 우리가 봐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반드시 조만간에 떠나가고 새로운 건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곧 보내시며 어디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유는요,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내 규례는 이러하니라.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무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이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들과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 이게 모세의 명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뭘 보이라고요? 자기의 나병 들었던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입증해 줘요. 참, 그때는요, 의사도 아닌데 제사장이 의사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뭐를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리라. 그 제물로 새 두 마리를 드렸다. 백향목을 드렸다. 홍색실과 우슬초를 드렸다. 여러분, 나병은 물론 부자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군대장과 아람나라 군대장과 나아만도 문둥병이 걸렸습니다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죠.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고 환경이 여의치 못하니까 문둥 환자들이 많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당시에도 베다니촌에 가셨는데 그 베다니촌이 문둥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재물을 요구할 수가 없으니 이미 레위기서에서 말씀한 대로 그 나병 환자들이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새 두 마리를 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깨끗함을 받은 것과 이 죄사함을 받은 것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깨끗함을 받은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최종적인 깨끗함의 목표는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죄의 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고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인 줄 당신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듣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어때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퍼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제사장에 보이고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사역에 뭐가 돼요? 방해가 될 수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이 병이 낫고 환자가 마음을 입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파가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로 들어가시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라든지 많은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뭐 하라고 그랬죠?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행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문둥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뭐하라고요? 알리. 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왜 전하라고 했을까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전도하라고 하시는 상황과 나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그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한 상황과 어때요? 달라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회개를 통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단순한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4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어디에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우 바쁘셨습니다. 늦었어요. 심지어는 배 안에 저 건물에서 잠을 주무실 정도 피곤하시고 힘드셨지 않습니까? 밥 먹을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셨어요? 필요할 것을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주요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바쁜 중에 힘든 중에 뭐 하는 시간? 명상의 시간, 영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공적인 승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요. 뭐 하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으로. 마가복음 5장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고향 땅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외지에 나가셔서 복을 전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26장에 오시면 잘 아는 기도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하셨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녁이 되면 항상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6장 4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양심을 속이고 상윤리를 어기고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런 현장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단히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육체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그 육성을 깨우쳐 이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충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고 교회가 기도하는 곳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원하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그와 같이 간구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손을 대셨고 치유가 일어났고 떠나갔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올 2020년 한 해 동안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